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부흥집회니까, 말씀 부흥집회니까 특별한 형식도 양식도 없이 편안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따, 아멘 소리가 완전히 이미 응답 다 받아버렸는데 제준의 아멘 소리가 응답 다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 그리고 모든 그 역사들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셔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영용과 그리고 그룹들을 보내서 그 생명과 길을 차단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거기서 내어보내면서, 내어보낸 곳이 이 세상인데 지금 이 세상입니다. 아담이 거기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여기에 후손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아담을 내어보내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근원을, 뿌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뿌리를 알게 돼요. 그 내어보내실 때 이미 이 세상은 성경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미끼에, 미혹에 져버렸어요. 패배해버렸어요. 속아서 이미 그 수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신의 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법대로 살려내는 법을 그대로 가동하시고 이용하시고 실제로 운영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법이 독생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보내실 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어서 손에 딱 짚혀서 내보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구세주, 구원주, 생명의 이 구원하는 이 구원주, 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주어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어서 이 땅으로 내보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에덴 동산 밖에는 이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이게 사탄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 계시록에. 여기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이걸 몰라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그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 다 갖고 망하고 다 이루고 망하고 다 누리고 망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망하고 재앙으로 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시달림으로 망하고 종국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육체 생명을 다 하고 나면 영원한 뭐가 기다립니까?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불감. 이 영혼이 망해버리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영혼이 망해버리는 이것이 지금 하나의 소설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없는 것을 꾸며낸 것도 아니고 믿든지 말든지 그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 중에 믿을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 자 안 믿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방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걸 주장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여기 있던데 아니 심판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판하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심판하실 주인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이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셨다니까요. 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그 종로로 간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성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한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거기서 온갖 죄악 가운데 거기에 매여서 완전히 인간의 정욕에 빠져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 내던져 버리고 거짓 상관없습니다. 남 어렵게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남이 힘든 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약육 강식의 원리로 완전히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정말 배려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권세 잡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그 권력을 가지고 팍 누르고요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계속 해간단 말이죠. 이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흑암으로 확 눌려있는 것입니다. 눌려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성경을 통해서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을 내어보내놓은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이 악령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혹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가족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친지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가까운 사람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범위가 커지면은 이제 막 살인하고 약탈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단 말이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6.25 전쟁, 우리나라가 전쟁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약 931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그 정도 외침을 많이 받으면서 이 나라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속에 수많은 고아와 가부가 나게 되죠. 엄청난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 이 세상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조금 더 발전하고 이제 사람들이 배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권이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서로가 규제를 해가면서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요. 역사를 올라가 보면요, 얼마나 참혹한 우리 인간의 이 인생이 흘러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아담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기에서 거기에 눌려 살지 않고 힘있게 정말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여자 요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첫사람부터.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드는 자는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누려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반드시 뚫고 승리하고 일어서서 역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바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구약에도 영으로 계시면서 계속 그 수천 년 동안 함께 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오셨어요. 모든 사건 가운데 개입을 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안을 뜨고 성경을 좀 알고 세상을 보면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100에 100%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이분과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과 연결이 다 되어, 모든 사건 100% 이분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선하게 옳게 가려고 하는 사람, 이분에 붙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놓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가까이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좋아하고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양을 바꾸어서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예술로, 스포츠로, 언론으로, 여론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 공산당, 사회주의, 모든 것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보면요, 치열하게 정치 싸움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가 축소해서 딱 초점을 찾아보면 결국 그게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방해하는, 예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악령 사단의 역사 두 가지가 딱 물려 있어요. 근데 모양을 바꿨다니까요. 빛깔을 바꿨어요. 전혀 모르게 딱 속여. 전혀 몰라요. 그 싸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그 싸움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싸움인 것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 아주 100% 다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건 굉장히 사실인데, 사실요,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요, 우리가 인간이지라 그
그때그때 감정이 작용해가지고 이 감정을 우리가 통제 못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일을 잘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믿음이 뜨거워서 내가 모든 걸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부딪힐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을 때 이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갖고 있을 때요 조금만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복음을 딱 해야 되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딱 찾고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 있다, 어렵다, 맞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요 결국은 예수 없으면 패배하고 예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분을 만나면 승리하고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패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왜 이분을 만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최종적인 우리가 위로가 뭡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게 가장 우리에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위로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주겠다. 이게 위로다 말이죠. 위로.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분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이루시고 정리하시고 끝내시고 합법적으로 정리하시고 끝내시고 그럼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양의 피로 끝낸 것입니다. 단을 쌓고 그 피의 제사들이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이루신가? 그게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실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그 십자가의 피의 제사 그것을 구약에는 양의 피제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누렸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이룬 것을 지금 완전히 이루어버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 복음을 주었단 말이죠. 죄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피의 제사. 이것이 계속 아담이 이후에 첫 번째 아들 거쳐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벨이 피의 제사 드리고 가인은 나는 그거 싫다. 나는 뭐 농사하는 사람인데 그거 뭐 내가 꼭 그대로 해야 되냐? 내가 농사한 것을 가지고 그냥 곡식을 가지고 제사하면 되지. 아벨은요 양치는 자요. 가인은 뭡니까? 농사하는 자였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 왜 성경이 그 말을 했을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벨이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니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성경이. 이 말은요 지금 아벨이 나는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동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내 재산이 양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제사 드린다. 가인은 나는 곡식을 하기 때문에 곡식을 제사 드린다. 이걸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말을 해준 것은 바로 피의 제사를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의 제사. 그러니까 아무리 곡식을 갖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양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죠. 양도 기르고 그리고 양을 바꾸서라도 이렇게 제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그 당시 보세요. 성막에 제사를 때 보세요. 그들이 다 양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양을 사가지고 온다니까요. 양을 사가지고 왔어. 소를 사가지고 왔어. 비둘기를 사가지고 왔어. 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예물.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첫사람부터 이 피에 그리스도의 이 피에 제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오늘 다 이루셨다 아니에요? 십자가 다 이루신 그 피의 제사를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하와에 주어서 이 저주에서 죄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이 방법을 알려주었다니까요. 언약을 준 것입니다. 그걸 첫사람부터 주었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첫사람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까? 첫사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2000년부터 왔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 다 멸망해라는 말이냐? 근데 상당히 많은 이 부분들이요, 정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지금 나는 은혜야, 나는 충만해, 나는 다 좋아. 그런데 전혀 이 구약 저 위로 올라가면요 책임을 못 져. 성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밑에만 말하고 위에 정상이 뿌리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뿌리 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가 정확해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도 반드시 우미도 없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요 지금 몸통, 줄기, 잎 아무리 이게요 건전한 것 같아도 이거는 답이 아닌 것입니다. 답은 뿌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자의 옷은 그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거기서부터 주어서 내보내서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시대를 다 거쳐서 모든 구약의 사건, 인물 그 속에 다 개입하시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 그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며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받으시고 수양을 준비해서 이걸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살리고 수양을 잡으라.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수양.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네 독자를 내게 줬냐? 내 독자를 내게 주리라. 수양이다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태중의 계속해서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오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족보 조상이자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혈통을 타고 와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이걸 증거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 이렇게 같이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구약의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드디어 저 유대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 저기에 육체로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계시다가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다른 예수, 바 예수도 있고요. 다른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창세기 3장 21절의 양의 피, 구약의 그 다음에 수많은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요셉, 이 사이의 족장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요셉.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세 명 잡는데 4명. 이 4명 족장시대 이렇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요셉으로. 이 창세기가 딱 4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전부 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족장으로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있다가 출애굽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뭐 하려고요? 피의 제사 드리려고. 참 이게요, 이런 걸 붙드는 것을 복음 붙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저 바로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 사흘길 중 가서 여호와 옆에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다. 희생을 드리도록 내보내라. 그게 피의 제사다 말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리려. 그건 뭡니까?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피의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이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소중합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예배.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제 갖고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때 들어가서는 이제는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성막에 쌓은, 그 전에 단을 쌓던 것,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피의자서 계속해서 그들이 문제 마시는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양을 끌고 오게 된단 말이죠. 그게 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양을 끌고는. 이 보세요. 여기 나오죠. 봐보세요. 이게 구약의 성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범하면 양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항상 제사장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여기에 하나님께 올린다. 여기 안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이거였습니다. 성막에서 이거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바로 그것을 똑같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구약의 그림자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구약에 그래서 그 은혜를 그대로 그들이 언약을 붙들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이루신 것을 실제로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보세요. 그냥 뚱땅하고 갑자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망하게 되었는데 피의 언약을 주어서 피제사 언약을 그 방법 제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예법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여자로서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언약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어보내서 이 세상에 살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언약을 붙드는 자는 이 마귀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공격 도전에서 우리가 그게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여러가지 정말 힘들 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붙들고 회개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안에 모든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싹 다요 회개하고 나면요,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아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반드시요 무릎 꿇고 기도해보면 회개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할 것 내가 찾아서 회개 싹 해버리면은 마음이 깨어나고 불안이 싹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내 안에 불안할 때 뭔가 모르게 내가 사람을 미워했던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지, 뭔가 지금 하나님 불신하게 했던지 뭔가 불안한 게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주위 환경이 똑같은데 마음이 홀가분해버리고요, 두려움이 딱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죄를 집어넣고 이제 그걸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끝내버렸단 말이죠. 다 끝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단은 계속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우리 생각 속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 나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올 때요, 반드시 회개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딱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회개하고 싹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딱 나와서, 그러면 불안이 딱 떠나버리고 마음이 깨어내버리고 이제 힘이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것 다 있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큰 해방이거든요. 이거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것 다 끝냈고, 우리가 정말 저주받을 것 다 끝냈고, 우리가 재앙받을 것 다 끝냈고, 다 끝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 문제에서 여기서 갈등할 거 끝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유를 하고 딱 빠져나와서 주님이 이루신 언약을 붙들고 나중심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주님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평강이 딱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관계의 문제가 이게 터졌던 것도 그 사랑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터졌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맞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 이 논리를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말장난해 가면서 말씀해 가면서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강자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강하게 되고 많이 배운 자가 강하게 되고 위에 지금 나보다 상관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딱 흘러고 그거 전부 다 딱 놔두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를 이곳에 보낼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끄집어낼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울 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표 가운데 나는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과의 관계다. 사람이 나를 내밀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의 시간표면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걸 한번 누려보세요. 이 힘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 관계가 정리가 딱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만져서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관계가요. 왜? 너무 이렇게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이 자꾸만 어려워지니까, 세상에 이래서 이거 자꾸 문이 좁아지고 이러니까요, 굉장히 이게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관계에 딱 바라서서 주님의 다 이루신 언약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해버리면요, 주님과 관계를 치밀하게 해버리면은 그 사랑과 관계가 거기에 문제에 있던 갈등이 무너져버리고 평정되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쫙 만들어서요, 우리에게 합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도 학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말 말로 이기고 논리로 이기고 우리가 그 지식으로 이기고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딱 해버리면요,
그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 사이에 사람의 심령 사이에 이 왕래하고 역사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가지 흑암의 이게 기운이 역사는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내 마음에 평강이 딱 와버리고 안식이 와버리고 이게 딱 누려지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막 강제로 아니고 그분은 다 이루시고 당신이 모든 우리의 그 고통, 수고, 우리의 그 조롱, 우리가 수모당할 거, 우리가 중상모략 당할 거,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루셨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주님을 십자가 그 길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요,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고 가시멜리곤을 씌우고요, 홍포를 입히고 네가 왕이냐 조롱하고 조소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요 저주하고 시저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 다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다 오늘 본문에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 이걸 이루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죠. 전부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은 우리는 전부 다 누리라 이 말인 거거든요. 우리가 믿으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누리고 안 믿으면 이걸 전혀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도 이루셨고 우리가 받을 재앙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에게 올 모든 저주도 비껴갈 것이고 재앙도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령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루시고 그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도 불법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서 바로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동,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니까요. 경외.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10편에 공의는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집에 89편 14절인가 나와요.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그러니까 공의대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죄 없다가 아니고 죄 없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 죄값 사망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죄 없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치르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전부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 믿습니까? 해방. 우리 이거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한 범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한 범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된 것입니다. 근황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싹 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에서도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서도 해방되어야
우리는 해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등에서도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이 병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딱 벗어나 버려야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다 끝내셨는데 자꾸만 내가 끌어안고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내가 다 부담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연약한 그릇,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내가 책임 다지려면 이게 가부가 걸려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터져, 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책임을 다 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읽어보세요. 전부 다 맡기라. 베드로서 다 맡기라. 맡겨버리라.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렇게 맡겨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해방된다니까요. 해방돼. 주님께서 딱 맡아주시고 분위기를 싹 정리해 주시고 해방되어서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 상당히 파장이 올 수밖에 없는데 싹 다 우리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각 곳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누려지고, 복음을 누리고 자꾸만 율법을 붙들면요, 거기에 서로 정죄하고,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계속 말씀하다가요, 이거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다 망가져요. 정신만 가지고요, 정말 우리 환경만 가지고요, 내 육체만 가지고 다 망가져요. 그래서 올 복도 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여기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아니, 전능자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냥 막 말만 해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뿌려놔버렸다.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2000년의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요, 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방 종교들이 완전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러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저들이 그 후손들이라니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약 600만 유대인이 있다 그러는데 전 세계 정치 경제를 다 붙들고 있는요, 모든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다 붙들고 다 차지하고 있는 모든 이 지혜와 세상의 유일성의 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 후손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 후손들, 히브리 민족 후손들, 그들이 예수 죽이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그들이 정의자 말이죠. 다 예수를 다 만났고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까요.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님, 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에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해하고 그 무리를 이끌고 다니고, 이게 그들이 예의주시한단 말이죠. 자기 식민지 나라니까 문제 일어날까 예의주시하고 보고받고 다 하는데, 그 예수님 다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분이 전능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합법적으로,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온 줄을 믿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알고 믿고 누리고 있을 때 그게 비껴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이걸 삶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부모자녀, 그리고 직장 상하간에, 동료간에, 그 우리 또 교인들끼리는 교회 성도들끼리 이 전부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적으로 딱 들어가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내가 여기 결박대에서 여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안 된다, 빠져나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물리칠 거 물리치고 우리는 빠져나와 버려야
믿습니다. 빠져나와서 자유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환경이 딱 정리되어 버리고 내 심령이 평안과 자유가 있고, 그리고 육체도 치유가 있고요, 내 정신이 맑고 힘있고 살 수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안에 자리 잡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침몰시키고요, 우리를 누르고 짓눌러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눌러버리고요, 이게 이제 질병으로까지 가고 치명적인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꼭 이 예수께서 오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 다 이루셨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이 이루심을 급히 이 언약 붙들고 회개만 하면은, 그분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은 이 회개의 효력이 발동해서 깨끗이 정리되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싹 끝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분이 이루신 것을 누리고 자유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시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또 세워서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역할들을, 남은 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지고